성령님 대축일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단성과 14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특별히 성령강림 대축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또 기쁜 하루가 되기를 임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죄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두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천주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북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밤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유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에게 그 햇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마음에 가장 좋은 유자 영혼의 기쁨손님 저희 생이 도소서. 일할 때 의식을 너희의 시험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이 저희 마음 기쁜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 봄 가뭄이 길어져 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통해서 빨리 봄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말이나 글로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실체를 한번 보여주거나 혹은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면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라고 나름대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공감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바로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나름대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표현해 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실체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속이 시원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실제로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성부는 하느님 아버지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성자는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물론 책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걸 형상화해서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을 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우리 믿는 이들 속에서 성령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일독서에 나온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그런 체험이고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꽃이 내려오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이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이것은 초대 교회 때의 성령 체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그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 체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저 어찌 보면 무식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들에 불과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난 그들은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일독서에 비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각자 자기네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체험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창립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그저 무기력한 존재들,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때부터는 드디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시작이고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을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성령이 작용하고 있고 그 성령의 작용을 우리는 좀 세심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맨날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어느 날 더 깊이 마음속에 공감되고 또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공감하고 또 그 공감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그냥 메마른 신앙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상수적인 신앙이 아니고 보다 실질적이고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야만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도 다르고 느끼는 느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을 입은 우리들은
나 자신만의 이기심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더 큰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는 공동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은 오늘날에도 나날이 변화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쉽게도 그렇게 강력하고 또 짜릿한 그런 성령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가 체험할 수 있는 작은 그러나 소중한 성령의 체험이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무슨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불이 내려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느낌과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무엇보다도 그 은총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힘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물론 성령이 성령 강림 대축일인 오늘만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늘 우리에게 내려왔고 또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소홀하고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멀리 떠나다 있다 보니까 그 성령을 마음속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이 살아가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 모든 이가 참사랑을 실천하고 느끼며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 만물로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시니 저희가 공동의 집인 지구의 환경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본디 모습으로 가꾸고 보존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주님 주관해 드리시어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그들의 희생을 보고 보시어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가 이루어
본체를 보고 보시어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리를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 성로 142번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위로자시니여 주님 참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사의 신비를 풍요롭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종교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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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을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부대로 삼가 아래에 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입니다. 자비를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교회에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 은총을 지켜주시오.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 성령 치른 카드 하나씩 받으셨죠? 네. 이거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나한테 선물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오랜 전통상 성령 강림 대축일 날은 이렇게 카드를 하나씩 뽑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식, 두려워함, 통달, hul세, 의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선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자동으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 좀 일단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의견이라는 걸 이제 예를 들자면 의견 혹은 일깨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옳고 그런 일인지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은혜. 뭐 이거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런 일깨움도 있어야 되고 의견도 있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성령 치르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혜가 많고 의견이 많고 통달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셔서 오늘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 저에게 통달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꼭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맞이해서 모두 일어나셔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제자들 위해 기묘히 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허경성과 144번입니다.